세상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인간,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속에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도 따라서 하락이 되고 또한 따라서 밝아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말세, 우리는 마지막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세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이 마지막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상, 이 말세 중에서도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말세 중에 마지막 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재앙이 와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이 어려움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자연재해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사람 탓, 사람이 잘못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을 태워서 이제 이 오존층이 뚫려서 자꾸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에 재앙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세상, 이러한 세상, 우리는 무엇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또한 이 메시아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릴 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온다고 메시아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는 온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 오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요한복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을 주관하시고 영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또한 뭘 하시는 것인가? 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고.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는 거, 여러분, 메시아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할 때까지 그냥 이 세상을 붙여두겠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는 게 이 메시아가 올 때예요. 그 메시아의 역할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거죠.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또한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메시아는 목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해서 목양을 한다는 거죠. 서서 목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양을 해.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늘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앞장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그 안에 거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역할은 그 목양,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끝끝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은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시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임을 받은 것이죠. 이 메시아의 그 위임, 우리는 그 메시아 따라서 땅끝까지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메시아 따라서 우리는 창대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창대교회죠. 우리는 창대하고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왕성한, 창대하고, 우리 영이 창대하고 왕성해야 됩니다. 우리 혼이 창대하고 왕성해야 됩니다. 우리 육 또한 창대하고 왕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볼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 누구의 메시아잖아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죠. 여기서 7 목자는 지도자를 말해줘. 이 세상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군왕은 여기서 이 전쟁하는 장수, 어느 쪽으로 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밟는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성전을 쳤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을 어긋내는 자들이 대적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깨는 자들이 대적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대적자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창조짓을 어긋내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반대하는 자들이 대적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치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평강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 평강, 샬롬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이 정도 아니죠. 우리 영과 혼과 육의 평안을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 육체도 평안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몸도 건강하고, 또한 내가 사는 것도 윤택하고, 또 내가 사는 것도 풍요롭고,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풍요하게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러할 때 우리의 혼이 풍요해지고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다, 물질도 많이 주시고요, 모든 것들 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영이 풍요로워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 영이 풍요로울 때 내 정신이 풍요로워, 내 정신이 풍요로울 때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목표를 놓고 열심히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이 MZ세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어린 젊은 아이들이 왜 비전이 없는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는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는 것을 그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빨라. 늘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막 그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너무나 급변하게 변한다는 거야. AI라는 것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 직업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거의 대다수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직장이 나타난, 이런 새로운 이런 회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여기 지금 사는 사람 대다수는 그냥 그 직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 이제 10대에서 20대 초반 들어간 아이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혼선이,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직장에서 그냥 한 곳에 머무를 이유도 없어. 그래서 MZ세대 위에 있는 30대랄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늘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직장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서 죽으라고 충성해서 내 몸만 축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있어?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지금 팽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알바하다가 놀다 알바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빈곤의 시대라고. 이 과거 일본에서부터 그게 내가 한 고등학교나 됐을까? 고등학교 한 대학교나 됐을까? 이 현상이 일본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MZ세대들은 이 격차가, 이게 선진국과 격차가 적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 불확실한 이러한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등단하는 것이죠. 아니, AI가 있어서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니네. 여기 어떠한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여러분, 이 의문 부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질 때 세상은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어긋내는 확실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 끝나는 직전 내지 세상 끝날이 이제 오는 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때가 바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악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거든요. 이 악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강에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혼란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또한 그 삶의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6절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리모노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저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있었죠. 그런데 이 침입한 대적을 무찌르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전쟁의 정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승리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원을 지금 여기서 말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대적자가 있고 항상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여기서 지금 예언해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려운 때일수록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창대케 하여서 땅끝까지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을 물리치시는 평강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남은 자는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계가 되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처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할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별도로 지금 뭐 절이나 이런 것처럼 어디가 산에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비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존재로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거하는 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야알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사자 이게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 사자 새끼라고 나오죠. 그게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예언할 때 그 말이 나와. 사자 새끼라는. 여러분 이 사자라는 이 말, 그게 이게 다윗 왕으로 이제 성취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유다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 메시아가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다는 그런 예표가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백성 가운데, 쉽게 말하면 만민 가운데 이곳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거하여서 이제 이 복음의 증거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열방과 만민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어둠에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춰주는 자로 먼저 내게 빛이 비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늘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러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남은 자의 의미라는 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를 지금 비유적으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이 교회는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강력해야 돼요. 또한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강력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믿음일 것입니다.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을 유지하는 이런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삶을 사는 이 성도들이나 이 성도들을 말해주는 거죠. 이 종말론적 구원받을 성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자는 마귀, 귀신들, 이러한 것들이 대적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늘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가 늘 넘어져서 늘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는 늘 그 마귀의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데서 승리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마귀의 세력에서 이게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남은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7절을 다시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첫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이에 내리는 단비.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더하여지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슬이라는 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팔레스타인은 이 연중 평균 강수량이 600mm인데 어떤 해에는 1200mm가 내릴 때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고작 100mm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내릴 때만 왕창 내리고 안 내릴 때는 또 안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개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구름지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겨울에는 비가 내려. 이 농사를 안 지을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한 이 석회암 땅이어서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땅, 아주 척박한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와 요단강이 그 습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모는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북풍과 이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열풍, 이게 종합적으로 만나서 이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연간 260일을 내린대요. 이슬이 365일 중에 3분의 2 이상을 이슬이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슬은 한 200일 동안은 농사 짓는데 이 이슬이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또한 이 나무들이 산에서 자라나는데 200일 동안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요롭게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건기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이슬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라는 게 최소한의 이러한 수분을 농사 짓는 데랄지 산림이랄지 또 목축을 한다 할지 이런데 그러한 수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은 농작물에도 아주 중요하고 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여러분 농작물이나 이런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야지 먹고 살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은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비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9월, 10월에 비가 내리죠. 그래서 그때 농사를 짓는 거죠. 또 이제
이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봄에 내린 비가 이른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을에 내린 비를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3월, 4월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를 늦은 비라고 얘기하죠. 농사질 때 꼭 필요한 그때의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늘 은혜를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 필요한 또한 물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주 크게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예언해 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남은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과 파멸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기갈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게 중요한 거죠. 이 성도들은 이슬처럼 단비처럼 먼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복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이슬과 단비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말씀, 이 성령의 역사,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생명을 주고 소성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이 역할을 우리는 보면 두 번째로 7절 뒤에가 나오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기다리지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두 번 나오는데, 이 앞에 이 카와 이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린다 카는 내적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에아의 이 원형인 이 라을이라는 이 단어는 단기간 동안 기다리는데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기다리지만은 틀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유씨는 아담으로 쓰지 않고 유씨로 썼잖아요. 이 유씨는 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지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아니면 또한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베푸는 자들이란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베푸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베푸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8절에 이제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등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지금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또 짐승들 중 또 양떼 중, 우리나라 말로는 각기 이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빼라는 단어, 뭐뭐 안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 안에, 많은 백성 안에, 짐승들 중 안에, 양떼 안에, 짐승들 안에, 양떼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 이건 열방 가운데, 열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남은 자의 역할은 열방 안에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에 그 남은 자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백성 가운데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이 수풀의 짐승들 중 자연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인들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들 속에 그 안에 사자라, 그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양떼 안에 젊은 사자. 여러분, 이 양떼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해라는 거죠. 말씀에 승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대하고 왕성한 이 창대교회, 항상 이 완성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자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 전파를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이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써졌어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는 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 여러분, 이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끔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각 대학들이 자유를 다 써놨다. 성경 구절을 갖고 자유를 말해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교훈이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또 자유. 그리고 또한 연세대학교도 그래요. 여러분, 백석대학교도 그래요. 자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인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눌림에서, 이 마귀의 쇠사슬에서 그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게 첫 번째인 것이죠. 우리는 늘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로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항상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를 믿는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넘지 못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공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공동체야.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과 빛으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의 빛을 비춰줘야 돼. 세상의 불의와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삶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종말론적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을 보면 손을 들어야 돼. 손을 이렇게. 또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손이 내려지면 전쟁에서 밀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대적을 향해 손을 들어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이러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종말론적 승리를 거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너무 발달돼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이 가치관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또한 회의감이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MZ세대를 불쌍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죠. 그들은 분명하게 가난에 빠집니다. 항상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을 가져야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우리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의 이 시대에서 오직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자유케 한다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이 열스기에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을 청량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을 청량해. 이게 뭔 말이에요? 거룩을 청량하는, 거룩을 다 재보는 거야. 다림줄로 딱 재서 제대로 서 있나 안 섰나 사람마다 다 재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재앙의 시대에 구별하는 거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거죠. 가짜는 다 떨어져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진짜는 교회에 남아서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바뀌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 예언 속에 있는데도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살아야 됩니다.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덩달아서 신앙의 위기가 춤을 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급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서 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정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